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다음 주가 원래 뉴스타트 건강기별 전하는 주인데요. 다음 주는 주말 봉회이기 때문에 오늘 좀 땡겨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는 생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건강기별을 함께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로 보지 마라. 나를 물먹이다니. 이런 말이 종종 있죠. 이거는 물을 좀 평가절하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물은 공기와 똑같이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음식이 없으면 보통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이 없이는 단 일주일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물을 체내에서 한 1에서 2% 정도가 부족하면 이제 갈증을 느낀답니다. 아, 물 먹고 싶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체내에서 5%가 부족하게 되면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가 부족하게 되면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가 생기고 그 다음에 20% 또는 어떤 학자는 12%라고 하는데 여하튼 그 이상의 물이 부족하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물이 우리 신체 건강과 생명 유지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화인 여사는 뉴스타트 건강 원리에 물, 특별히 깨끗한 물의 사용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로 중요히 여기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여기 보니까 물의 사용이 참된 치료제, 그러니까 물을 잘 먹으면 아프지 않고 혹 아프더라도 치료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 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몇 프로가 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 다른데요. 어린이들이 보통 한 70% 정도 물이 함유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처럼 이제 좀 어른이 되면 이제 60%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시면 50에서 55%로 수분량이 줄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유가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체의 각 조직을 좀 살펴보면 알다시피 피 94%가 물이고요. 폐는 85%가 물입니다. 뇌와 심장은 83%가 물이고요. 심장과 근육은 75%가 물입니다. 심지어는 이 단단한 뼈도 22%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걸어다니는 물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의 중요성, 또 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을 먹는 분도 참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갈증이 날 때 물을 드시잖아요. 그거는 안 좋은 거랍니다. 갈증 나기 전에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적게 먹거나 물을 좀 소홀히 하면 점점점 몸이 이제 아파지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를 이제 물을 안 마시고 운동을 시켰더니 3시간 정도밖에 운동을 하지 못했고요. 물을 원하는 만큼 먹어라 했더니 6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물 이상의 더 물을 마시게 했더니 7시간 반 정도의 운동을 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거나 연세가 드시면 키도 줄고 몸무게도 줄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맛도 좀 둔해지시고요. 그래서 이 갈증을 느끼는 센서도 둔해진대요. 연세가 드시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시간을 맞춰서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극한 상황에 도달한 또 도전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1953년에 우리 에베레스트 가장 높은 산을 등반했던 사람들을
두 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한 팀은 이제 스위스 팀이었는데 올라갈 때 이제 물이 무거우니까 물을 이제 조금만 가져가서 하루에 이 두 컵 0.5리터만 물을 먹고 등반을 했다고 합니다. 올라갔을까요? 성공을 못했답니다. 가다가 탈수 증상이 와가지고 다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경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제 에베레스트산을 등반 성공했는데요. 이 사람은 얼음을 녹여서라도 하루에 자기 대원들을 3리터 정도의 물을 계속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했다고 합니다. 화인 여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나 치료봉서 237페이지인데요.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나를 물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증진된다. 물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음료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조직의 피로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병을 정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 먹는 결심을 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의 다양한 기능을 좀 살펴볼 텐데요. 물이 우리 몸에 어떠한 기능으로 작용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물은 우리가 입으로 삼킨 음식의 소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갈증이 나면 입이 쩍쩍 마르지 않습니까? 입이 마른 상태에서 뭔가를 먹으면 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물을 미리 마셔야 되는데요. 음식을 소화시킬 때도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소화를 화학적으로 가수분해라고 하는데 그 가수분해 효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소화 과정은 입 안에서 침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침도 99.5%가 다 물로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모든 소화액이 99%가 다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잘 마시고 많이 마셔야 소화를 잘 시키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흡수입니다. 물은 흡수의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그게 소화 효소가 나와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소화된 그 영양분을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는 또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화액의 99%가 물이고 그 소화액의 95%는 영양소를 통해서 다시 몸으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물은 우리 몸에서 음식을 잘 녹이고 소화를 시키고 다시 몸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분해된 영양소의 운반과 세포 안에서의 흡수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주시는 영적인 생명수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죄책감이나 아니면 뭐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녹이고 우리의 밖으로 배출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물의 두 번째 효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물은 배설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이제 각종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런 독소들이 콩팥이나 아니면 신장에서 여과를 시킵니다. 간에서도요. 근데 물을 적게 마시면 그것이 물이 적기 때문에 그거를 농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몸에 물이 부족하면 오줌 색깔이 노래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소변을 봤을 때 노란 오줌이 나오면 그 물이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마시면 신장염 또는 방광염 이러한 염증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수도 우리가 끊임없이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밖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몸과 영의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의료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약은 질병의 형태를 바꿀 수 있지만 실질적인 해는 10배나 늘어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 즉 신체 조직은 몸에 누적된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만약 자연에 간섭하지 않고 깨끗한 물과 공기 등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은총과 함께 했다면 빠르고 안전한 치료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물만 정말 잘 마셔도 웬만한 병들은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우리 영감의 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물의 또 역할은 운반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 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혈액에 영양소가 있으면 그것이 여러 몸의 구석구석까지 운반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물을 통해서 운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혈액도 깨끗해지고 혈액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감소하고 혈액량이 감소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아울러 면역세포의 이동을 지연시켜서 병원군이 들어와도 빨리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네 번째 물의 의미이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물은 조절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더우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면 체온을 식힙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떨구는데 우리 몸에는 평균 300만 개 정도의 땀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이 이렇게 몸에 정상적으로 잘 들어와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특별히 이렇게 생깁니다. 정상 체온에서 1도만 내려가면 면역력은 36%가 감소되고 대사 기능은 16%, 그리고 몸소의 효소 활동이 50% 이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온도를 잘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는 물을 충분히 먹어야 하는 것이죠.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태우는 맹렬한 열로 죽어가고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공급한 연료가 다 타버려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 타버린다. 그래도 타고 있는 그들의 갈증을 덜어줄 물을 주지 않아서 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무감각한 건물을 맹렬히 태우는 불도 끄도록 물을 사용하면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을 태우는 불을 끄도록 인체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갈증이 나기 전에 끊임없이 물을 좀 자주 마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물은 유지의 기능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뼈에 있는 모습입니다.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라는 곳에 보면 체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허리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안 먹게 되면 여기 있는 척추 추간판이 문제가 생겨서 이 몸무게를 균등하게 분산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허리, 요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관절통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무릎이 아프면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 물을 많이 먹으면 그것도 많이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완전히 다르죠? 얼굴이요. 얼굴빛이. 이 비포는 물 먹기 전이고요. 옆에 이제 애프터는 물 먹은 다음인데 얼마 동안 먹은 것 같으세요? 한 달 동안 매일 3리터의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매일 3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니까 피부가 완전 깨끗해졌죠. 활짝 피고 이렇게 젊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실험해 보려고요. 매일 3리터씩 한 달.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물은 피부의 노화를 방지해 준다. 그래서 물을 잘 먹으면 좀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예뻐지고 또 젊어지겠죠. 세포가 거의 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뭐 배추에다가 소금 절이면 소금이 배추가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물이 부족하면 당연히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겠죠. 근데 물이 많아지면 이렇게 피부가 탱탱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변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물이 너무도 부족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몸의 현상은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인체 내에 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여러분 몸에 있다면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두뇌 활동의 둔화입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뇌세포도 다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이 부족하면 쉽게 말하면 두통이 옵니다. 편두통이든지 두통이든지. 그러니까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들은 물을 많이 안 먹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면 두통도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드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의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피부가 이제 주름도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착 펴진다고 해요. 아까 그 사진 보셨죠? 그래서 피부의 탄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이 5%만 부족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탈진이 되고요. 12%에서 20% 정도가 없어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만큼 몸에 중요한 게 물이다 라는 것이고, 네 번째가 이제 결석이 생기는데, 결석 뭔지 아시죠? 몸에 이제 돌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로결석이나 어떤 심장 결석이 생겨서 이렇게 수술도 하시고 시술도 많이 하셨는데, 물이 부족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잘 용해시켜서 운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영양소가 어딘가에 남아있답니다. 그럼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돼서 굳어버리면 몸에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돌이 생기신 분들은 수십 년 동안 물을 조금 먹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물이 부족할 때는 세균의 감염이 급증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이 없으면 피부가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빨리 제거되지 않으니까 쌓여 있겠죠? 그럼 당연히 몸에 그렇게 어떠한 독소들이 많으니까 세균들도 많이 급증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을 적게 먹으면 소변 색깔이 노랗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소변 색깔이 아주 맑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물을 규칙적으로 드셔서 소변 색깔이 맑게 되도록 하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변비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비가 있으십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이 변비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변비가 생기면 허리에 요통도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머리도 아픕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루에 2리터에 3리터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변비도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인데요. 또 그 물을 충분히 마셔주지 않을 때는 열이 잘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약간 미열이 있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셔주시면 그것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을 사람들이 잘 마시지 않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많이 죽어갑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의 결핍으로 살 수 있을 뻔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영어는 참 공기도 좋고 물도 좋잖아요. 근데 그 물이 우리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이 해쳐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물을 아주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큼 먹어야 적당히 먹는 걸까요? 하루에 물을 먹는 양은 얼마큼이 좋을까요? 네, 여기 이제 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하루에 저희가 이제 몸 밖으로 물을 내보내는 양이 대변과 소변으로 1.6리터가 나간답니다.
하루에요. 그리고 땀으로 0.5리터, 우리가 말 호흡으로 0.5리터, 그리고 피부로 나가는 게 0.5리터. 그래서 약 3.1리터 정도가 우리 몸에서 나가요. 매일 나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을 먹어야겠죠. 음식 섭취, 음식에도 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음식 섭취로 1.5리터가 이제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포 대사, 세포 안에서 어떤 대사가 일어나면 그 화학 장벽으로 물이 생깁니다. 그게 0.1리터 정도가 돼요. 그러면 3.1리터를 나가고 그 중에 1.6리터가 우리가 섭취가 되니까 얼마요? 최소한 1.5리터. 최소한 1.5리터의 물은 매일 먹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아까 그분처럼 뭐 2리터나 3리터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물을 드셔야 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공부하면서 핸드폰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2잔, 10시 반에 2잔, 오후 2시 반에 2잔, 저녁 7시 반에 2잔. 그래서 안 그러면 까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알람 맞춰놓은 다음에 알람 울리면 물 먹고 그렇게 한번 지금 살아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적당하게 마셔주는 것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수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시는 양은 하루에 몇 잔이요? 최소한 8잔을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시는 양은 뭐냐면 여러분 체중에다가 0.3을 곱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몸무게 60kg니까 6, 3, 18. 그럼 저는 1.8kg, 1.8리터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신 분들은 당연히 좀 더 많이 드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무게 0.3을 곱하면 여러분이 먹는 최소한의 양이 나온답니다. 그만큼은 최소한 드시는 겁니다. 더 드시면 더 좋고요. 최소 그만큼 정도는 드셔야지 몸에 건강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마시는 시간도 되게 중요한데 밥 먹을 때 물 먹으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저도 이게 참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밥을 빨리 먹기 때문입니다. 빠른 이제 그 베델 수양관 아십니까? 최차선 집사님 하시는데 거기 가면 밥을 먹는데 바나나 하나를 1시간 먹도록 훈련시킵니다. 바나나 하나를 1시간. 그러니까 이만큼 먹어가지고 거의 뭐 100번, 200번 막 녹여서 그렇게 먹는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천천히 씹어서 최소한 100번, 200번. 그래서 보통 식사가 3, 40분 걸리는 게 정상이래요. 원래가. 저도 뭐 한 5분, 10분 다 먹어버리는데 입 막 넘어가요. 막 뒤로 막. 근데 그거를 꼭꼭꼭 씹어서 먹으면 굳이 국이나 물이 없어서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농약이 있다, 뭐 안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씹으면 입에서 최소한 100번, 200번 씹으면 몸 자체적으로 해독작용이 다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꼭꼭 씹어 먹으면 밥을 먹을 때 물을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을 때 물을 먹으면 뭐가 약해질까요? 위액이 희석되겠죠. 그러면 소화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사람 중에 위장병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국을 먹거든요. 국찌개를 맨날 먹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장병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식후 2시간, 그러니까 아침을 드셨으면 보통 10시, 10시 반 사이가 제일 좋고요. 그때 한 2-3잔, 점심 드시고 오후에 한 2시 반, 3시쯤에 2-3잔, 그리고 저녁 드시고 그때 그렇게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밥 먹기 30분 전에 물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마시는 물 온도, 저희도 이제 이번에 다 정수기 없앴는데요. 아이들이 찬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찬물을 먹으면 몸에서 그 찬물이 데펴질 때까지 흡수를 못한답니다. 그럼 에너지가 소비되겠죠? 뜨거운 물 먹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몸에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물을 먹으면 암 걸릴 확률도 되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물을 내부적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 몸의 근육적인 아주 좋은 것들이 우리 몸에 회복이 되고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증을 해소시킬 필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식사하기 얼마 전이나 식후 얼마 있다가, 식사하기 얼마 전은 30분 전입니다.
그리고 식후는 2시간 뒤입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보통 2시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물 안 먹는 게 제일 좋대요. 식후 2시간 뒤에 있다가 마시는 깨끗한 물이 몸이 요구하는 전부이다. 그러니까 그때 물을 드시는 겁니다. 물이야말로 근육 조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액체이다.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인 여사는요, 이 물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먹는 데만 사용했는데 외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치료라고 하는데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저들이 열병의 상태로 신음할 때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고 외부적으로 응용하였다면 목숨들이 살아났을 것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천연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수치료, 물로 하는 치료를 많이 합니다. 이 수치료만 잘 해도 많은 병들이 회복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까먹으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치료의 핵심은 이겁니다. 발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요겁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수치료는 끝납니다. 이게 수치료의 원리입니다. 저도 이제 약간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살기가 있으면 족욕을 합니다. 발을 담가 놓고 뜨거운 물로 발을 데피죠. 그리고 위에 옷을 입고 머리는 시원하게 해서 족욕을 합니다. 이거 왜 하는 거죠? 그러면 밑에가 이제 뜨거워지기 때문에 발에 있는 혈액이 위로 펌프질을 합니다. 그 혈액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몸이 금방 회복이 돼요. 그래서 몸살기 있을 때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자면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다 낫는 것을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은 이건 몸이 좋지 않아도, 아니 몸이 괜찮아도, 몸이 아프지 않아도 가능하면 자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야 이제 지금 맨발 걷기를 하지만 맨발 걷기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좀 운동이 부족하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대부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그러니까 연세가 들수록 피가 심장에서 발가락, 손가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요. 그러니까 손발이 찬 이유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손발을 찬 것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걷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안 되시면 뜨거운 물에다가 발을 담그는 겁니다. 발을 담그면 손발이 따뜻해지겠죠? 그러면서 혈액순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이 족욕을 좀 자주 하시면 아주 건강해지실 거고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손발이 차면 혈액순환이 안 된 것이다. 아시고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한 것처럼 발은 뜨겁게 하고요. 머리는 차갑게. 이렇게 하셔야지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고 그렇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 백혈구의 활동이 증대가 됩니다. 이 백혈구가 뭐냐면 몸에 들어와 있는 나쁜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백혈구가 활동을 잘하려면 몸의 체온이 살짝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기 바이러스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열이 나지 않습니까? 열 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열을 내야지 백혈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몸이 체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족욕을 좀 자주 하시고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셔서 몸을 좀 데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육체적인 갈증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물을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몸이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 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성도 하늘의 거룩한 생명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뭔가 갈급함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근데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데 우리가 만약에 죽어있다면 전혀 그런 게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늘 갈급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영적으로 뭔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어디서 드리냐? 어떻게 예수님 만나냐? 메시아가 누구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되었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고 생명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생명수를 먹음으로 자기 삶이 변하여 놀라운 선교사로 거듭나게 되었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목마름을 못 느끼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못 느끼면 우리는 예수님을 갈 수가 없고요.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속에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께로 가셔서 진짜 물도 많이 마시지만 영원한 생명수를 날마다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을 좀 함께 나누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물가로 나오라 라는 찬양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1절은 여기 영상에 나오는 걸 한번 들어보시고 2절은 좀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셔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치료하는 생수, 그리스도 예수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매일 마시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면 갈급함을 느끼고 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우리는 또 건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싶다면, 또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우리 날마다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급함은 예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생명수를 내 마음속에 채워야 그 갈급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날만 예수님 만나시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매일 물을 많이 드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